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등장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말씀처럼 물세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십니까?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데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할 수 없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였던 말씀은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뒤바뀌었지만 세례를 베풀 사람이 예수님이고 받을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베푸셔야 될 분이 받으시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신의 모험을 한껏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받으셔야 될 세례입니다. 물론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 서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사랑의 입장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고, 사랑의 입장에 서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당신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일을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다 본인의 의도라기보다, 물론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그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였고, 세례 요한도 사실 부담스러우나, 그러나 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도 알게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그 물세례 또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열렸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였지만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보아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을 하여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보았던 상상을 하였던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발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이 손님으로 온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신발을 이제 벗기려면 이제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그 낮은 사람이 손님으로 오는 그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고 이 일을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종처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손님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신발을 들기도 정말 어려운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여서 알곡도 쭉정이도 모아서 곳간에 때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심판하실 분이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 분인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겸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겸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군소리도 못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만 그야 말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대견하시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셨겠습니까? 저가 이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였을 때 한껏 당신의 몸을 낮춰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전혀 그 어떤 회개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낮춰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당신의 몸을 물에 이렇게 잠겨서 이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학생이 되건 어른이 되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란 자기의 죽음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죽는 거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자신이 사는 것인데 다시가 살 때는 역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당신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식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 당시의 생애 사역을 아주 그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새로워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단지 어떤 이 구원에만 관련되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일요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님을 선정해서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부흥회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5일이죠. 그래서 2주간입니다. 산성중학교 강병규 장로님이 세우셨던 교회에 지금 심호하시는 김기용 목사님, 강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코스타에서 강사도 하시고 부흥회도 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1시 반 정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주에 식사가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시든지 아니면 또 누가 또 섬겨주시면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시작할 텐데 찬양하다가 하게 해도 좋겠고 뭐 라면을 먹어도 괜찮겠고 이제 방법은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 주일 오후에 부흥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주보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오후 7시 계속 저희가 7시 수요일날 7시에 예배 드리니까 다음 한 주간 7시 저녁에 7시 한 10분 정도씩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한 10분 정도씩 부흥회 위해서 개별적으로 7시 되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위하여 한 주간 저녁에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태우며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불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맞이하며 또한 이를 부응하고자 2주간 하나님 앞에 보좌를 우리가 집회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